오늘은 복음 중심 삶 제7과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의미하죠. 복음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들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라 이 말이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목적으로 할 때 사용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나 선교 세미나 갔을 때 이 구절 잘 못 듣거든요. 근데 여기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복음을 전해라, 뭐 전도하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종로릇하다, 종로릇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 책의 되게 중심 사상이 조금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교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어떤 일을 의미하거든요. 그 일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죄성이 변화되어지는 걸 경험해요. 달리 얘기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근원, 동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내면의 변화, 근원의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 내면과 근원의 변화는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고 울고 하는 형태의 감정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할 때 의지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기 전에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 두려움과 혹은 교만함에서 이 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뭐 혹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혹은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저들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들에게 내가 호해를 입힌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복음은 그런 측면부터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죠. 우리가 겸손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즉, 내가 저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신다는 측면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물론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세상, 지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자주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억지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만 와야 돼, 우리 교회를 꼭 나와야 돼 한다는 그 개념에서 떠나서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과 아픔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삶에 우리가 조언도 해주고 도움도 주는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 주변에 제법 괜찮은 크리스찬 하나 정도로 남아주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에 이제 선교라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오늘 포커스 맞춘 게 종로로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자유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욕구와 의지가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뭐 할 때 기쁨을 누리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도와줘 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변화시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섬기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게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의 어떤 한 측면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도라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일 측면에서도 내가 예전에는 그냥 뭘까 낮은 자존감 그런 또 열등감 속에서 길 한 목퉁이를 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를 내가 청소한다.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내면의 정체성, 삶의 의미, 만족,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을 바꿔놔요. 바꿔놓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로 내가 더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담대해질 수 있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복음은 우리의 두려움과 교만함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라는 겸손함과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죄인, 나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당신의 영혼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래서 무조건 뭐 치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뭐 이런 개념으로 예수 전당 불신족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엿보다가 그를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거기에 이제 공감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누구는 상담을 잘해줄 거고, 누구는 교육을 잘해줄 거고, 누구는 안내를 잘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격려해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주신 달란트대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측면이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뭐 너무 노골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람들이 너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 너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웃어?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해? 라고 묻는 질문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이런 건 사람들이 전혀 궁금하지 않죠.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전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고 있다? 슬퍼할 것 같은데 담대하다? 그럼 물어볼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냐? 그때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복음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복음은 나로 국한되지 않아요. 내게서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이 드러나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드러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바꾸셔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단순히 우리 안에 머무는 것에 서 그치지 않고 외부로 나아가는 힘을 제공해요. 그 외부로 나아가는 힘은 다른 말로 두고처럼 뭐라 할까요? 그걸 선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